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앞들이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일주일 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이 3kg 정도 이상 찐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팍팍 찌시길 바랍니다. 별로 대답 안 하신 거니까 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그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7가지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 중에 그 앞에 이제 서두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직장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신학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 가고 있고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질문이 옳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옳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뭐냐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기를 이 헨리 블랙갑이 이 목사님이 신학 교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가 설교 중에 이제 모세가 대해서 말하는데 3기, 제1기, 2기, 3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7장의 그 첫 번째 제1기가 뭐냐면 40세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왕자로 보내면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의 그 죽인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강에서 장인 미드로 함께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동일과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0년을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집에 머물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어느과 같이 양떼를 몰아 광야 서쪽에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불리는 것은 원래 신성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현현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타는 것으로 보이지 녹거나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불타는 그 나무를 뭐냐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부르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그 목소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모세만 2번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2번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다면 창세기 2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이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뭐냐면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도 2번 부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사건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번 부르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도르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바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AD 9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 성이 불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한 일로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그 조명하심 따라서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 하루 살아내려는 힘이, 그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그 가지고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과 그 성령의 사귐과 그 교제가 아주 깊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동사로 이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져내고, 두 번째는 이끌어, 세 번째는 가라입니다. 무엇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그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가장 다급한 목소리 무엇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한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뭐냐면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을 해야 할 그 장소, 마지막 그 도착해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아멘. 그 땅으로 인도하라.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7족속에 살고 있지만 그 7족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시기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은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쉬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7번째 마지막에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한 것인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그리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는 너무나 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나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도록 나는 그를 인도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세요. 내 모습 보세요. 어디 내 모습 속에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라고 그런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습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 처지를 보면 나는 절대로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불만에 섞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완전히 자신의 힘을 빼버리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거대하고 강력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가지고 있던 힘과 자랑과 권력 그 어느 것도 하는 남김없이 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 그 연단과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양치는 목자였던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 40년 세월을 지낼 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평가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평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느 하나도 내가 가지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도 흐트림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5번이나 복종하지 않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확신 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계속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세가 5가지 불복종에 있는 그 사실을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내가 누굽니까?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세 번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입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지팡이로 빌어내는 모습과 그리고 한센병을 고치는, 걸렸다가 고치는 그 장면과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장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볼게요.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대답입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다른 성도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어떤 강한 힘이 보이십니까? 어떤 능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성경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십니까? 그 말의 그 유의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 김창옥 씨,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아시죠? 예. 제 아내 그 소개로 그 김창옥 씨가 그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여러분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와가지고 이 김창호 씨가 그 짧은 그 몇 마디 했는데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남자들이 어떤 여성상을 싫어하고 그 관계가 깨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여성상을 싫어하는가. 남자가 싫어하는 여성상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뭔 소리요? 예.
여성이 남자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 여자가 관계가 깨진답니다.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말할 때 나는 원래 틀린 말을 안 해. 나는 그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잔소리 들린다는 게 잔소리로. 우리 남자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을 헛소리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남자분들이 결혼할 때 현혹된 것이 무엇이냐? 왜 현혹돼서 결혼하느냐? 예쁜 여자면 현혹돼가지고 가문이나 스펙이나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그리고 다 보지 않고 얼굴을 하나만 보고 뭐냐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거칠게 행동하고 욕도 잘하고 거칠게 말했던 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 그 인간의 그 뇌하수체에 도파민이라는 그 화학물질이 나온답니다. 도파민이라는 이 화학물질이 이 뇌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칠게 말했던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들지? 일 안 해도 돼. 결혼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남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결혼에 변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김창호 씨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남자. 도파민이 없어지면서 원래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어학으로 뭐라냐면 모국어를 합니다. 모국어.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서 배웠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거친 말, 거친 행동, 그런 거친 것들을 말했는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되고 습득된 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 후 남자들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남자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남자와 여자는 어떤 상대를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힘든 가운데서 용기를 심어주고 그 사랑해주는 말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언어를 가졌다면 그들을 놔둘 것인가 이들을 살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근데 그 우리 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언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부모로 받았던 그 언어를 이제 우리가 습득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뭐냐면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지금 20년, 30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남자분들은 내 언어가 원래 이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 언어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지금 늦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창조의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를. 보세요. 모세가 어떤 언어 썼습니까?
나는 원래 본래 뭐라고요? 입이 뻣뻣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삶을 살 때에 이 모세는 완전히 바꿔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창조의 언어를 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여러분은 아내에게 아니 나는 원래 이래 내 말 너무 거칠어서 원래 이러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부모에게 받았던 모국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언어를 써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건져내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안식.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데려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럼 왜 안식일까요? 이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430년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큰 노동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이제 참된 안식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은 단순한 안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메누하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은 새 보금자리,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땅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동안 수고를 보답하기 위해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하셨던 그 성막이 이제 신약의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통해서 뭐냐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참된 안식이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에게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 목적과 반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너무나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리나 가난한 자, 눈먼 자나 문둥병자, 그 시대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때 참된 안식이 오고요.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지켜보세요. 말씀을 실행해보세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그 창조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창조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사람이 우리 지원이가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이가 1명 데리고 3명이 서로 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데려오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기도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샘물장에서 이 빈자리가 제게는 3,000명 자리 보입니다. 여러분 한 찾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기도는요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우지만 하기에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김명선과 한국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불교 집안인데 자기 형이 자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근데 그 기도가 이 교회 예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선물교 모든 성도에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모세는 신앙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이것을 보낸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예배를 드릴 것을 너를 통해서 뭐냐면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 어디냐?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잡혀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인 호렙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섬긴 신의 산에서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 시내산에서 성막과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산이라고요? 또는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받기에 올랐던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산 시내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시면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보낸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머무르고 올라가야 할 흔적을 남겨야 산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이 어디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산입니다. 이 언덕의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의 흔적과 그 부활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반드시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삶의 흔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과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헬라어의 언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난의 흔적, 죽음의 흔적 등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복음 때문에 받았던 핍박과 죽음까지 이른 박해, 고통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목걸이에 찬다고 해서 흔적이 아닙니다. 차에 그 차 유리에 십자가 걸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흔적이 아닙니다.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게 흔적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도 꿋꿋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드리는 사람, 직장에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게 주어진 것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이나 봉사에 충직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은 짧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알고 순종할 때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